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은혜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46편을 함께 읽었는데 이 시편 46편의 표제어를 보니까 좀 독특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표제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알라못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여인들, 이런 뜻입니다. 여인들. 그래서 이 시편 46편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당시에 여인들이라고 이름 붙여진 곡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 아리랑이라는 곡조가 있듯이 그런 여인들이라고 이름 붙여진 곡조가 있었는데 그 곡조에 맞추어서 이 시를 노래처럼 부른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이 시편 46편은 특별히 여인들이 불렀을 노래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란 이름의 곡조에 맞춘 노래이든지 아니면 남자들은 그냥 부르지 말고 여자들만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른 노래이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시가 그렇게 이제 불린 시인데, 그러면 이 시 안에 담긴 내용은 뭐냐?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먼저 이 시 안에는 이 세상은 요동치고 있지만 그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견고하시다, 이런 의미가 이 시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동치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견고하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한다. 요동치는 세상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은 견고하신 하나님께로 피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설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이 시를 지은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동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보자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요동치는 세상입니다. 이를테면 홍수나 지진이나 태풍 같은 것들, 그런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잖아요. 자연재해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 세상에 정말 뒤집어질 만큼 큰 일이 일어나죠. 바로 그것이 천재지변에 의한 요동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요동치는 세상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해서 발생되는 재앙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실공사를 해서 건물이 붕괴된다든지, 아니면 화재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폭력과 갈등이 벌어진다든지, 이런 건 사람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사람으로 인해 생기는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재, 즉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요동치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요동치는 세상의 모습이 오늘 이 시에도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천재지변으로 인해 요동치는 세상을 보면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이 시인이 이 세상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질서 있게 창조된 땅과 바다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견고함의 상징인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고, 그러면서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엄청난 혼돈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요동치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인재로 인해 요동치는 세상도 오늘 이 시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전쟁을 쉬게 하신다, 이런 뜻인데, 지금 이 상태가 전쟁의 상태라는 것을 지금 이 시인은 전제하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재앙들이 참 많죠. 건물이 무너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전쟁은 사람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전쟁이 그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누군가는 서로를 향해서 칼과 총을 겨누고 있는 그런 전쟁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때로는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요동치는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요동치는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가 그 세상에서 안전히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그 피난처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견고하신 하나님의 품이 우리가 마땅히 피하고 우리가 마땅히 의지해야 할 진정한 피난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요동치게 되면 사실 우리의 마음도 요동치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요동칠 때 우리가 어디서 쉼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어디서 위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요동치는 마음의 위안과 쉼을 위해서 많은 곳을 기웃기웃하고 눈길을 돌려보지만, 참된 평안과 진정한 쉼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요동치는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또 흔들리는 세상을 볼 때에 견고하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어야 할 견고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견고하신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정확히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도우시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둘째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난처는 위험을 피해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를 뜻하는데, 이거는 좀 방어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우리의 몸을 숨길 수 있고 우리의 몸을 안전히 보호할 수 있는 곳, 그게 이제 은신처, 피난처죠. 그러니까 방어적인 의미에 있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피난처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힘은 다소 공격적인 의미예요. 방어적인 의미가 아니라 환난과 위험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 분이냐? 때로는 우리를 피난처로 이끌어 주셔서, 또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또 때로는 하나님이 친히 그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한 절 말씀에서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동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방어적 의미로 피할 수 있는 피난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기도 하시고, 친히 그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김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 다윗은 사울의 어떤 그 추격을 피해서 계속 도망을 다닙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다윗을 안전하게 구할 수 있도록 항상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은 다윗을 피하게 하고 막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다윗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다윗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피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도 하시면서 친히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성경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아수르의 남유다 공격, 이 사건에서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은 어떤 배경에서 쓰여져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표제어에도 안 나와 있고 내용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과연 이 시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쓰였을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이 내놓은 그런 연구 결과 중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얻는 그런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시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에 그 침략에서 이기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쓴 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열왕기하 19장에도 나오고 이사야 37장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 이사야와 열왕기하에 나오고 있어요. 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수르라는 나라는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그 주변의 나라들을 침략하고 멸망시키면서 그 세력을 점점 키워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의 성읍들도 하나씩 둘씩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와 남유다의 그 국경을 마주대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성읍들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까지 공격해 들어오는 그러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격해 왔다는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의 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피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피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히스기야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친히 남유다의 힘이 되어주셔서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의 대군이 남유다를 향해 진격해 왔을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주님께 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피한 것으로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친히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셔서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남유다와 히스기야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견고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이기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돕는 분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그 주님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견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이 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어떤 흐르는 시내도 없고
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은 사람의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 안에 물이 없다.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나서 성이 포위가 됐다. 그러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런 전쟁에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길을 만듭니다. 성 밖에 있는 기혼샘이라는 그 샘에서 거기로부터 이제 물길을 이렇게 파오기 시작해서 성 안으로 2개의 연못을 만들어서 물길을 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입니다. 그렇게 이제 물길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에도 물이 이제 샘솟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 안에 물이 있다는 것은 성이 포위되어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 안에 물이 있다는 것이 소망이 되고 생존의 조건이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으로 물이 흘러 들어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들에게 생존의 조건이 되지만 정말 예루살렘 성이 흔들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 중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성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물이 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 안에 좋은 조건이 갖추어지고 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을 갖고 있었듯이 우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 재물을 갖고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갖고 있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간관계를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는 점검해 보셔야 돼요. 뭘 점검해 봐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다른 곳에 내 시선과 내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내 삶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점검하고 만일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동이 터오는 시간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요동치는 세상에 있었지만 견고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빛을 비춰주신다. 우리에게 여명을 비춰주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성경에 보면 새벽에 기적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했나 봐요.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들이 무려 200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뭘 노래하는 걸까요? 그 오랜 옛날 그 새벽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견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다른 무엇인가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를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5절 말씀은 사실 목회자들이 새벽 기도를 강조할 때 일본어로 쓰는 말씀 아닙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독려할 때 아주 좋은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 쉬우세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정말. 그리고 요즘같이 이렇게 일이 많고 또 이렇게 늦게 자게 되는 그런 일상 속에서는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새벽에 일어나는 거 어려워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새벽 기도만 아니면 목회할 만한데 새벽 기도 때문에 목회하기 진짜 힘들다고. 도대체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목회를 힘들게 하냐고. 그렇게냐마 불평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내가 시작한 거다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신약성경 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냐고 막 불평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는 그냥 그 길을 가면 돼요. 그런데 사실 이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기도 문화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외국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들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새벽 기도가 없대요. 자기 혼자 그냥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시작됐냐면 1906년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그 평양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제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시는데 이분이 장로님일 때 나라를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길선주 장로님이 새벽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10명이 되고 조금 있으니까 50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또 조금 있으니까 100명이 되고 이러더니 나중에는 6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새벽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게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주 좋은 전통을 물려받아서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새벽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교를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은 그 선교제 가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곳에는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우리 어떤 생활 패턴상 모두 다 새벽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언제 새벽 기도를 해야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5시 반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하고 복되지만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일어나시는지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5시 반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함께 하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삶에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나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 기도하면서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견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되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이
잘못 이해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왜 오해하기 쉽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것 때문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만히 있어라는 말을 성경 원어에서 원래 의미대로 해석을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붙잡고 있는 것을 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닙니다. 지금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견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우리 손에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때로는 인간적인 우리의 힘을 붙잡고 있어요. 때로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붙잡고 있으면서 이거면 내가 요동치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거 지금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붙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놓아야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세상 가치를 붙잡고 계신다면 그것을 놓은 그 손으로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염려와 근심을 여러분들이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있다면 그 염려와 근심마저도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요동치고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도 요동치지만 우리는 견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놓고 그렇게 놓은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협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이건 불가능한 일을 한 거거든요. 그 당시 카톨릭이라는 거대 조직에 맞서서 혈혈단신 혼자서 그 조직에 맞서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루터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바라보는 세상이 요동치는 세상이었을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인 세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루터가 아주 유명한 찬송을 짓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래 이 찬송을 어떻게 지었냐면 오늘 이 시편을 읽다가 이 시편에서 큰 은혜를 받고 이 찬송을 지었다고 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세상도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요동치는 세상이지만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힘 되시는,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루터가 깊이 만나고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1절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동치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루터의 고백처럼 우리의 강한 성이 되시는 주님께서 방패와 병기가 되어주셔서 큰 환난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여 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를 돕는 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요동치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은 견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견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다 놓고 그 손으로 주님 손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